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제6주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그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성훈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길을 떠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천지가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및 각자 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새 힘을 얻은 같이 몸과 마음도 함께 강건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각 개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영으로 아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 소외된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또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몸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한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도와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두와 함께 이 예배의 끝과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윤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주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뜻밖에도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여전히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주일에 새롭게 와닿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릉교회에 오면서부터 마음에 늘 있던 생각이었는데요.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릉교회 제단의 십자가가 우리 한 사모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십자가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냥 보통 이렇게 밋밋한 십자가가 아니어서 분명히 뭔가 의미를 담았을 텐데, 저는 그동안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저것이 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공짜가 없고요, 비밀이 없고요, 또 하나 없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은 있는데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주하는 저 십자가는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찾지 못했던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걸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찾지 못했던 어떤 해답,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의 진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혹은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때로는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저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가지셨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시작한 신앙 운동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한 게 아니라 남아있기는 한데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걱정한 내용을 보면 그가 이 감리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전해집니다. 반칠한 시인의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이라는 시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석,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시의 제목은 우리들의 타이타닉이었고 시의 부제는 속도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안심하고 가라앉고 있는 종교라는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침몰하고 있는 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는 침몰하는 배의 속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회심 기념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는 뭔지 모를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회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마음 끝에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 같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주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은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하게까지 들리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만 말했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에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그를 우리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고자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나눌 말씀은 평소의 설교 형태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여겨집니다. 평소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그야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일기, 또 그가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했던 설교,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 그의 육성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 참 오랜만에 부르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 어릴 적에 어머니를 비롯한 고향교회 어머니들이 정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르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은 물론이고 오늘 봉헌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찬송도 사실은 찰스 웨슬레가 쓴 찬양시를 가사로 한 찬송가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오늘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한평생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성찰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요, 한결같이 영혼의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찾느라 쓰는 도구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의 생명은 떨림에 있습니다. 떨리지 않는 나침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떨림을 잃어버린 신앙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는 영혼의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을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1738년 1월 24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누가 무엇으로 이 불신앙적인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낼 것이란 말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나를 회개시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불신앙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29일 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아메리카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러 갔던 나 자신이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에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은 누군가를 회개시키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일기에서 자신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일기에 쓴 그대로 하면 그것은 똥이나 찌꺼기에 불과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질 뿐이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그건 똥이나 찌꺼기일 뿐이다. 그는 1783년 런던에서 야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세례 받지 않은 이교도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는 사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웨슬레의 질문은 이 시대에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1748년 런던에서 했던 야외 설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보다는 세상의 흐름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고백이 1753년 11월 26일자 일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서 나의 묘지에 쓸 비문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뜻밖에도 그가 내 묘비에 적을 비문을 일기에 적은 그 뒤로부터 웨슬레는 40여 년을 더 삽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 묘비 비문에 적기를 원했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존 웨슬레의 육신이 잠들다. 불길 속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가 나이 51세에 폐병으로 죽다. 죽은 후 그의 부채를 갖고 나면 10파운드도 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비오니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 내게 상을 달라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것이 웨슬레가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무덤 묘비에 적기를 원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웨슬리 목사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크게 경계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랑과 분리된 믿음입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 이것을 웨슬리는 크게 경계했습니다. 1785년 런던에서 행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과 분리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분리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33년 1월 1일에 옥스퍼드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만 최초의 위대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가장 첫째가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하나로 모은 게 바로 사랑이라고.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명제인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765년 런던에서 했던 야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 곧 자만, 고집, 분노, 불신앙 등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성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입니까? 이 완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은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이 완전이 과연 뭘까? 웨슬레 목사님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원도 오늘 사회 속에서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오늘 이 한국의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따라서 기독교를 고립시킬 때 죽고 만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대화함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잘 유지될 수 없을 뿐더러 저는 이 말보다는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심한 건 그 진짜 회심이 아니고 지갑을 회심한 그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1760년 런던에서 행한 올바른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재물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아마 우리가 기억해도 참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그 허황되게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3번째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라.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을 스스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웨슬리는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말을 타고 길을 나섭니다. 어떤 날은 3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가 쓴 1741년 2월 4일자 일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중을 빈손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때로는 말에 떨어져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지만 그는 설교 자리를 끝까지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적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내가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도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1739년 3월 28일에 쓴 편지 속에도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혹은 감리교 그게 아니고요, 온 세계가 내가 복음을 전할 나의 교구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1748년 런던에서 행한 야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1시간이라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군가에게 행한 설교가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라고, 그리고 한 시간이라도 허송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쳤던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 보면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대목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청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 혹은 바보로 여긴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가 매우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바보라 여겨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는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바보라 여겨도 좋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오늘 제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노래를, 가요를 떠올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를 미치광이 혹은 바보라 여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를 바보로 여겨도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의 말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떠올리게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기억되기를 바라는데요, 프란체스코가 했던 말은 주님은 내가 전에 없던 바보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만 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전에 없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역시 이 말은 캐서린 드 휘엑 도호티라는 분의 말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한 것 같다. 지구상을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그런 바보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어티의 말대로 하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야말로 또 하나의 바보였던 겁니다. 나를 바보라 여겨도 좋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날 웨슬리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불러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갔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웨슬리는 죽기 전날 침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말을 누군가에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던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보로 여겨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염려하셨던 형식만 남은 싸늘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바보라 부르면 우리는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혹시 바보가 아닐까 혼자 고민하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바보라 여겨도 나는 좋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마음과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나중까지 머무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 세상을 살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둡혔던 수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고 있는 일을 지키셔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있고 주께 바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22 상반기 임원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불가할 경우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실 경우 소감문을 제출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6월 5일 오후 2시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재개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주제로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재개와 함께 아가페 식사를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총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성막체험 세계 성막복음센터에 방문합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29일까지 1층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사진을 새롭게 받습니다. 교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또 사진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진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부 예배 후에 하임 예배실에서 촬영을 도와드립니다. 교회 본관 입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성북지방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월곡교회에서 장하결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의 천국살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5월, 6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장 및 회계 담당 교사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장 및 선교회장 원래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5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영호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송요길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자녀 송지석군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마복님 권사님,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김봉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가벼워져서 교회도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저희가 점심 식사를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달부터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오후 예배도 이제 우리가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는 다시 예전처럼 8시, 11시 예배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최종적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6월 달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전 예배는 그동안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7시, 9시, 11시 세 번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 일로 오전에는 8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찬양대를 비롯한 우리 예배부에서도 아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성막 체험 다녀오는 일정이 정해졌는데요. 이 남선교회만 가능한 게 아니라 교우들도 원하시면 갈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신청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 계신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합니다. 언제 되돌아보아도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바보라 여겨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